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자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는 주일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오직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운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고백합시다 아멘 주님 오직 내 삶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님 되셨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은 지나갑니다. 마지막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마지막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한 주간 들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이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을 주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아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담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 속에 또한 하나님 귀한 물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영광되이 사용되어지는 능력의 물질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에 넘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것 위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좀 길어서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말씀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방법,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13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되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 그리고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죄송합니다.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우리가 축복받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형태가 되었든지 이기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축복이 좋은 것일까?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축복도 좋은 거고 승리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썩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 이기는 방법, 어디를 가든지 이기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는요, 썩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 썩는 방법, 썩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것인데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전리품이라는 것이 생기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말들도 보병도 기병도 이렇게 전리품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리품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현상들이 어떤 게 생기냐면, 이 전리품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다. 서로 차지하려고요. 그죠? 내가 더 많이 가져가겠어. 내가 더 큰 공을 세웠어. 이러면서 우리 사극이라든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싸울 때는 의기투합해서 잘 싸웠는데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승리가 되었을 때 그 전리품 하나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힘이 생기면요, 주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싸들고 옵니다. 오늘 본문 18장 9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본문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레셀에 그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10절.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에서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오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잘 싸우고 힘이 생기고 주변들을 막 제압을 하니까 옆에 있던 옆나라 왕이 하맛 왕 도우가 선물을 잔뜩 보내게 되죠. 여러분, 승리하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또 돈도 오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돈이 생기는 자리, 이게 좋은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는 자리, 이렇게 힘이 생기는 자리가 어쩌면 죽음의 자리일 수가 있다는 거죠.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방법, 이기는 삶, 죽지 않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복을 받았을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희생하고 드리는 겁니다. 썩지 않은 방법. 썩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가려면은 그 자리에서 희생하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의 삶이 있기 이전에 어떤 삶이었냐면 도망자 신세였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죠. 도망자 신세가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신세였는데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400명들을 모아가지고 없는 형편에 나누고 그리고 드리는 일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이 왕이 된 이후에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윗은요, 전리품을 자기 혼자 독식하지 않았어요. 전리품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하맛 왕이 갖다 준 조공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다 드려버립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사울 왕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의 말로가 멸망의 길이었다면, 썩는 길이었다면, 다윗은 썩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태국 선교를 갔죠. 몇 년도에 갔죠? 2017년도인가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우리 교회가 태국 선교를 갔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가서 한 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교회가 가보니까 선교센터가 지어졌는데, 재정 부족으로 음향 설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요청하신 것이 좀 음향 설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가가지고 음향 설치를 해주는 것을 주 사역으로 하고 왔습니다. 선교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꽤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이 시스템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훨씬 좋은 것으로 섬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겠다고 우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우리 영석이도 그때 막 재정으로 후원도 해주고 모든 성도들이 재정과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태국 선교를 갔습니다. 정말 더운 나라여가지고 이 더운 나라에서 밤낮으로 설치한 것 같아요. 한 4일 정도. 선교사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그죠? 필요하면 현지에 가서 뭐 사가지고 와서 뭐 설치도 하고 아무튼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고 왔습니다. 물론 그것만 한 건 아니죠. 가서 어린이 프로그램도 하고 매일의 예배도 드렸고 큐티도 나눴고 또 현장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재정적으로 볼 때 이 섬김이 참 개척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규모가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 그때 당장 월세도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 섬기고 또 주의 선교지 섬기겠다고 다 그 싹쓸이 모아가지고 그때 있던 그 우리 음향 믹서도 교회 거 가져간 거예요. 교회 거 가져가고 이렇게 들어온 건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썩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버릴 때 그게 신앙입니다. 자꾸 쌓아두면요 썩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버리는 것, 내가 희생할 때 그게 정금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쌓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달란트 이런 것들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고 또 주변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그러면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계속 승리를 부어주시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는요, 말의 힘줄을 끊고 말씀을 붙들어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거 1000대, 기병 7000, 보병 20000명을 빼앗습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요, 말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다 말에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엄청 가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병으로 쓰인 말들은 훈련된 말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잘 훈련된 말이고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혹 한 번씩 뉴스 보면은요, 뭐 특전사 대원이 해병대 대원이 뭐 훈련 중 작전 중에 죽었습니다. 뭐 이런 기사 뜨잖아요. 여러분 일반 뭐 보병 부대도 훌륭하지만 해병대 대원이나 뭐 특전사 이런 사람들은 일당백이라고 해요. 그런 대원 한 명 만드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죽었을 때 엄청난 전력을 상실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키우는 말이 아니고 훈련된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 가치 있는 말들을 가치 없는 말들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의 상황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말씀이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요 왕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자는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요 세 가지를 조심하고 한 가지를 좀 집중하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는 뭐냐면요 병마를 모으는 것,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은금을 모으는 것 이거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항상 읽어라. 여러분 이 등사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복사본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로 계속 들려왔던 말씀. 옛날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바벨론 포로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처럼 똑같이 언어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말살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도 못 쓰게 했고 그 나라 언어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전해 내려와야 되는데 기록되어 전해 와야 되는데 끊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외워가지고 입에서 귀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거예요. 달달 외워가지고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랍비가 되려면은 말씀을 이렇게 옛날처럼 모세오경 다 외워야 돼요. 그게 그 전통이 계속 지금 유대인들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말씀의 등사본을 놓고 읽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들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쓰면서 읽고 또 기록하고 이런 걸 하라라는 거예요. 왕된 자는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조심하고 한 가지를 집중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거. 왕의 삶이라는 것은요. 뭐 번쩍번쩍 막 왕관을 쓰고 큰 공고를 만들고 막 높은 데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손에 말씀의 등사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조심하라는 거죠. 세 가지가 다 뭡니까? 병마, 다 힘이 되는 거잖아요. 아내, 은금, 뭡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힘, 능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내가 너를 승승장구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요 비단 다윗에게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여리고 앞에서요 전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전쟁 앞에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켜요. 여러분, 할례를 해보신 분이죠? 남자들만 알아요. 정말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걷지도 못합니다. 이 수술한 당일날은요 그냥 하루 종일 끙끙 앓아요. 그런데 이 고통이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여러분. 그런데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요 여호수아는 전 장정에게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전술입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처음에 22,000명을 10,000명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이 10,000명을 나중에는 300명으로 줄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다윗의 표현으로 하자면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300명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대승을 주십니다. 대승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 말씀에 보면요 3장 4절부터 쭉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정통성인 8일 만에 할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열심, 율법의 의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엄청난 정통성이고 그리고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고 정말 이스라엘인으로서는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걸 다 끊어버립니다. 나중에 뭐라고 여깁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해로 여긴다. 마지막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로부터 난 의를 붙든다.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기드온, 모세, 다윗, 여러분 이런 분들 보십시오.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주셨던 모든 그런 힘줄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썩지 않고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승리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승리 이후에 주어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힘줄을 단련할 것인가 끊을 것인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물질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민의 순간이 와요. 이거를 단련할 것인가 끊을 것인가. 여러분 힘줄을 끊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또 이김을 주십니다. 또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힘줄 끊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계속해서 이기는 삶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보냈을까요?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은혜의 땅, 축복의 땅으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광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요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굽의 삶 속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장소인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아 가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광야라는 말. 이 광야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거를 직역을 하면요, 광야에서라는 뜻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을 다시 우리말로 하면 민수기예요. 민수기. 근데 민수기라는 말이 조금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데, 민수기라는 말은 그 70인경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올 때 70인경에서는 여러분 민수기 1장을 딱 읽어보면요, 그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누구는 몇 명이요, 누구는 몇 명, 누구 지파에 누구는 몇 명, 1장부터 쭉 그게 나와. 그러다 보니까 백성 민자에 계수할 숫자 해가지고 민수기라는 제목을 달았거든요. 영어 성경도 보면 민수기가 넘버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의 원래 뜻은 미드바르 해가지고 더 미드바르 해가지고 배 미드바르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제목은. 그런데 우리 성경은 70인경의 번역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 광야에서라는 단어인데, 이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라는 말이 파생돼서 오거든요. 여러분 다바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것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광야라는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건데,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을 기록한 책이 이제 민수기라는 건데, 이 민수기라는 이 다바르라는 이 말에서, 미드바르라는 말에서 다바르라는 말이 파생이 되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것을 다 끌어내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 것 다 끊어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때를, 죄악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드바르에서 미자를 빼면 다바르가 돼요.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성소라는 말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지성소는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지성소 얘기하는 건데, 이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쉽게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류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만나주시는 장소가 여러분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공식적으로 임하는 곳이 지성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미드바르라는 말에는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와 말씀이라는 뜻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로 내몰아 가시는 거죠. 왜냐면요, 세상 것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이 지금 기도원에 가셨어요. 주일 예배를 저한테 맡기시면서까지 주일 예배를 가셨는데, 기도원에 가셨는데, 어제 이제 저녁에 오셔가지고 어린이 예배 이제 녹화하고, 그리고 이제 12시 넘어서 다시 또 기도원 가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선생님 내가 왜 기도원 가는 줄 아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어머님이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이제 그 사경을 헤매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깊이 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목사님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내가 깨어져야 되겠구나, 끊어내야 될 것이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월요일까지 아마 기도원에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원으로 가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끊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기도원으로 가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금식하시면서 아마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광야로 들어가셔야 돼요. 광야에 가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는 삶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썩지 않아야 돼요. 썩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가진 것을 쌓아두면은 썩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주셨던 은혜를 오늘 다윗처럼 얼마나 그거 가치 있습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다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과감히 돌아서버립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마어마한 재물과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끊어버리고 뒤돌아서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이기는 삶을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이죠. 마지막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이죠. 그렇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에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내가 힘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우리 찬양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마음의 주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나를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으려면 승리하려면 드리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많은 복과 은혜와 달란트와 승리의 삶들을 하나님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셨던 것들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썩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되었던 것들, 우리의 힘이 되었던 것들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번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면 믿음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썩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기며 진정히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중요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오늘부터가 이제 종료주일,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주간 때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동적으로 우리가 뭐를 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삶을 한 주간 동안 보내야 될지 우리 다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더 집중하시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더 집중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부활주일은 아마 이제 목사님과 또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교회에서 통합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이 좀 정해지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